식당을 들어가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평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맛과 분위기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을 가든지 그 집에서 맛과 분위기를 생각으로, 몸으로, 또 맛으로 또 이렇게 느끼면서 다음에도 그 식당을 가야 되겠다, 아니면 다음에는 그 식당을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맛은 어떻게 주로 남자분들이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분위기는 주로 여자분들께서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근방에 있는 한 식당을 갔는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또한 음식 맛도 좋았고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장식하는 것이 좀 특별했습니다. 그 한쪽 벽면에 빼곡히 그릇을, 종바리 같은 그릇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들이 참 가지각색의 그 모양대로 진열해 놓으면서 이곳이 식당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무늬들과 다양한 모양들과 어떤 면에서는 좀 고급스러운 그릇들도 있었고, 어떤 거는 좀 이렇게 투박한 그릇들도 있었고, 다양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음식이 나올 때는 그 진열되어 있는 그릇들과는 좀 다른, 자세히 이리 보니까요, 음식으로 나오는 그 반찬 그릇과 여러 가지 그릇들은요, 이렇게 참 사용이 많이 된, 그래서 이 실금들도 많이 가 있고요, 그죠? 그런 그릇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릇들 중에서 때로는 어떤 거는 밥솥인데, 무슨 밥솥이죠? 이렇게 돌솥, 돌솥 같은 경우에는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많이 깨진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밥보다도 그런 돌솥에서 나오는 밥들이 어쩜 그렇게 구수하고 또 맛이 있는지요. 하지만 그렇게 깨진 그릇이지만 맛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릇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쁘지만 진열되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그릇과, 또 어떤 그릇은 실금이 가 있고 또한 깨어져 있지만 그 주인이 많이 사용하는 그릇, 그리고 자기가 셰프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릇을 좀 깨어지고 투박하지만 그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내오는 그런 그릇, 과연 어느 그릇이 참 그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2장 이후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죽기의 마지막 직전에 쓰여진 바울 서신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요,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인내하라는, 또한 담대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도 그의 젊은 동역자들, 특히 디모데에게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울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2장 2절의 말씀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릇의 비유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시면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요, 정말 이렇게 큰 식당이나 큰 집에는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는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들은요, 또한 다양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비싼 금그릇부터 볼품없는 약한 질그릇까지 주인의 의도에 따라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느 그릇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금그릇부터 질그릇까지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들은 귀히 쓰이는 것과 천히 쓰이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단지 그릇 가운데에 귀히 쓰이는 것, 천히 쓰이는 것, 두 그릇의 종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릇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요, 금그릇은
귀하게 쓰여지고 질그릇, 나무 그릇은 좀 천하게 쓰여지는, 그냥 이렇게 뭐 던져도 괜찮은, 그런데 금그릇, 또 때로는 금칠이 되어져 있는 이런 귀한 어떤 본차이나나 사기 그릇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는 어떤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릇의 가치를 그 모양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명해 본다면, 과연 그 그릇의 의미가, 과연 그 그릇의 모양이나 그 그릇의 그 어떤 그 비싼 가치에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란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의 참 가치의 그 평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쓰이느냐,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바로 그릇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으로 만들어져도 그 금그릇에 썩은 음식을 담는다면, 썩은 음식이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은 과연 그 금그릇의 가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금그릇에 있는 음식을 여러분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질그릇요, 그리고 나무 그릇에 셰프의 장인이 정신이 듬뿍 담긴,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셰프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 음식을, 5스타의 호텔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그 음식을 질그릇 또는 나무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준다면 그 그릇은요, 정말 참 가치를 할 수 있는,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 음식을 담아서 음식을 내어놓을 때 사람들이 그 그릇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내용물을 보고 모든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 그릇까지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쓰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그릇의 가치는 쓰임의 가치란 사실입니다. 그 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것은요, 그 음식이, 그러니까 그곳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참 금그릇의 값어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금그릇이 아니고요, 그 음식을 대할 때에 느끼는 가치의 그 금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무엇을 담아야지 그 그릇이 정말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금그릇이 되며 은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이 보는 눈에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란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깨진 그릇이지만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릇,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릇, 그 그릇이 가장 빛나는 금그릇이란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이후에는요, 사도 바울의 그 회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이후에 곧 바울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지금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학문까지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되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중에 앞잡이였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넘고 있는 중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도 바울, 사울을 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눈이 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누구보다 정말 위대한 정말 금그릇과 같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의 그러한 사도 사도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 사울이었어요. 누구나가 추종할 만한 위대한 학자였고요. 그 다음에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명성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나가 추대했어요. 누구나가 보기에 참 탐나는 금그릇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금그릇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누구보다 연약한 질그릇 중에 질그릇이었어요. 질그릇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예전에 학창시절 때에 학교 수업 시간에 그냥 이렇게 차륵으로 진흙으로 만드는 그냥 그 그릇이에요. 그래서 마르면은 좀 딱딱해 보이는데요 조그만 충격에도 깨져버리는 그러한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질그릇 중에 질그릇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는 내가 너를 진정한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금 음식을 먹고 다시금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쓰임받고 시험받지 않는 그 사용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참 금그릇과 참 질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나무그릇이다, 질그릇이다 나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 볼 때요 저 사람 정말 귀한 그릇이다, 정말 귀한 그릇이다, 훌륭한 그릇이다,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판단의 기준은요 어디에 둬야 되냐고요? 사도 바울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에 보배를 담으면 그 그릇은 참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를 담을 때에 그 그릇은 참 금그릇이 됩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사실요 그냥 탁 치면은 깨져버린 질그릇이에요. 감히 내가 하다못해 나무그릇도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깨지지 않는 단단한 금중의 금그릇, 가장 귀하게 쓰는 금그릇 중에 금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참 귀한 그릇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그릇이요, 정말 넉넉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정말 큰 그릇이 또한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 큰 그릇이 되기 이전에 이 그릇 속에 무엇을 담을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간직하고 나가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처럼 그곳에 보배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각자의 그릇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릇에서 우리는 필요를 채워서 그것을 늘 사용을 합니다. 나누어 줍니다. 또 우리가 먹습니다.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고 공급을 쓰여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그릇 가운데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명예와 내 욕심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혹시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그 그릇의 쓰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내 그릇 가운데에 불순물이 있다면 그 불순물을 이 시간에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내 힘으로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러한 것으로 사실 되질 않아요. 많이 노력해 보셨잖아요. 내가 좀 인내 많이 해보셨잖아요. 인내하다 언젠가는 인내하다 폭발할 때가 있어요.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배가 고프면 욕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는 기울 그릇을 사실 비울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따라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을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던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세요. 여러분들 순금 정금 만드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정금 금이 있으면서 그냥 휘휘 저으면 금이 떨어져 나갑니까? 아니요. 그 금을 놓고요, 계속 칩니다. 계속 칠 때에 그 불순물이 계속 빠져나가요. 치고 담금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치면 칠수록 정금이고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그리고 주님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이후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금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삶 깊숙이 오실 수 있도록 늘 주님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누구보다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금그릇이 되심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우리의 그릇에 세상의 것 담아두지 마십시오. 내 생각 담아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그릇에 있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담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정말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나만 담아두지 마시고 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담겨주시는, 그래서 정말 죽어져가는, 정말 썩어져가는, 정말 볼품없는 금그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금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보배를 많이 담아주시는 그 증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서 마지막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준비하시는 참 금그릇과 같은 귀하게 쓰시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